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곧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까지만 보시죠. 같이 하십시다. 음녀의 비밀. 여러분, 계시록에는 네 가지 비밀이 있다.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네 가지 비밀. 첫째 비밀은 별의 비밀. 두 번째 비밀은 촛대의 비밀. 세 번째 비밀은 짐승의 비밀. 네 번째 비밀은 음녀의 비밀. 이 네 가지가 계시록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하면은 이 네 가지 비밀 정도는 여러분 꼭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핵심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의 비밀은 뭡니까? 주의 종들, 참종. 촛대는 뭡니까? 교회, 주의 종과 촛대, 교회와 성도, 주의 종들과 성도, 또 교회와 성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짐승. 네 번째는요, 음녀.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녀는 거짓 선지자, 그를 따르는 자들. 혼합주의, 다운주의, 요즘 WCC 운동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이걸 좀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별과 촛대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과 교회, 또 주의 종들과 성도, 이건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서 주의 종이란 뭡니까? 참종. 촛대는 금촛대니까 뭡니까? 참교회, 참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운 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참기름, 요새 가짜도 많더라. 참성도, 아멘이죠? 참교회, 아멘이시죠? 또 참종.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종과 참성도, 참종과 참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치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주례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뭡니까? 주례사예요. 이게 바로 영적 주례사입니다. 신랑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신부, 아멘이죠? 신랑 대신 주님과 모여 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참교회, 참성도, 참종입니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말세 또 대환란 때는요, 정말 주의 종과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가 여러분 연합과 한 몸을 완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 누굽니까? 짐승과 음녀와의 싸움이다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몸이고 음료 거짓 선지자들과 참 교회와 참 성도 어떻습니까? 예, 영적 싸움.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참 교회와 참 성도가 이깁니다. 이게 주님이 이미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은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죠. 이미 성리는 내 것일세. 아멘. 이미 성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주님이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왜 대환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직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즉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또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또 장자, 이 탕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장자로 여러분 회복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불러도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왜? 오늘날 세상 문화, 문명이 너무 살기 좋다고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은 뭡니까? 70일에 딱 하나님 정해놨습니다. 70일에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7, 49, 490년이 지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딱 오신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예언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70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 재건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70일회가 지나면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 71회 안에 예수님의 탄생도 있고 참또 이 안에 다 있어. 62일회가 지나고 이거 우리가 옛날에 한번 다 했는데 이거 계시록 끝나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구약에 나타난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 또 예언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1회 마지막 얼마 남겼다고요? 한 일회. 그게 뭡니까? 7년. 7년 마지막 7년이 남아있다. 그리고 69일회가 지나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찾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르고 하시는데 안 돌아오니까 마지막 한 일을 앞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짐승, 음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정금같이 나오듯이 그 가운데서 오 마이 갓 하고 주님 품에 돌아온,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미워하고 책망했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맨발로 쫓아나가서 맞이해서 입을 맞추고 아시죠? 모욕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잔치를 베푸시고 또 장자의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장자의 가라지를 끼워주시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 집을 나간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오는 그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세상 끝 천국 시작이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7년이 여러분 비록 육신적으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다. 영이 거듭난다.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7년이라는 이 환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하나님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계시록이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금이 어느 시간이라고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막고 있다. 대환란을 지금 시작을 해도 지금
예? 일찍 온 것 아닌데도 지금 맞고 있다. 왜? 우리를 준비시킨다. 이걸 대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코로나 하면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하듯이 말이죠. 예. 전 세계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대환란에, 좀 미안한 어찌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7년 환란을 주님 주신 힘으로, 할렐루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통과하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 하시면서 어디까지요? 24장로의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 7년 동안 환란에 통과하고 애썼다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년 환란 통과하고 살아생전에 주님 맞이하는 것이 창세의 이후로 가장 큰 축복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 우리가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계시록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이시죠? 영원한 복음이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서론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음료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음료가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음료,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대환란 날에 직접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누구와 부딪히느냐? 바로 음료와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음료들과의 이 싸움, 이 시험, 여러분 이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음료, 이 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17장, 18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벌써 저녁 기도회에서는 이 첫째, 여러분 둘째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7 대접이라는 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음녀는 언제 활동하는 음녀라고요?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거든요. 여기서 17장에 나타난 이 음녀는 후 3년 반에 활동할 음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좀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크게 부릅뜨시고 저를 딱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 음녀를 내가 알아야 내가 다음에 우리가 이거 분별을 해내고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대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뭘 봤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많은 물은 뭡니까?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권세, 능력, 그런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뭐요? 음녀인데, 무슨 음녀라고요? 가장 큰 음녀다, 가장 무서운 그런 음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왜 음녀라고 할까? 여러분 음녀의 원조는 누구겠어요? 음녀의 원조는 하와예요. 하와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표상이기도 하고 또 성도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음녀의 이런 표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두 사람이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알콩달콩
복락을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누렸지요. 그야말로 에덴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와의 속에 여러분 아담만 딱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게 밀고 들어온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뱀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 주일마다 그림 그런 거 아시죠? 예? 사람 속에 여러분 영, 혼, 육, 그 혼 속에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성령의 법, 여러분 마귀의 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 하와가 예수님을 마음에 딱 모시고 만족하게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에덴이었습니다.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 비좁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와는 여러분 갈등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겨납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왜? 뱀이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 서방을 하나님 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에 그만 눈이 뒤집히져 가지고 뱀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음녀가 된 거예요. 음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 뭡니까? 바람핀 여자를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음녀라고 하잖아요. 가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신랑 그게 뭡니까? 뱀 말입니다. 그 뱀이 어떤 뱀입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사치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음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와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아담 한 분으로 족하게 살았어야지. 그 외에 뱀이 들어오니까 그만 정조를 잃어버리고 음녀의 길로 가게 될 때 자신만 됩니까? 아담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음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을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음란한 자, 음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서가 딱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음녀 중에 제일 큰 음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물에서. 물 위에 세상의 모든 힘, 권력,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 모든 것을 등에 업고 나타난 음녀가 무슨 음녀요? 큰 음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능력과 권세를 장세 이후로 다 가져요. 거기다가 또 보면 짐승의 능력까지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능력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별과 촛대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힘을 가진 것은 상대가 세상이 아니에요. 누구요? 참교회, 참 성도들을 왜? 이미 그 외에는 다 죽을 거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에 항복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별과 비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지막 날 이 음녀가 큰 음녀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짓밟을 때 여러분 꼭 이기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주의 힘으로. 아멘이죠. 해를 입은 여자 예수의 옷을 입고 아멘이죠. 두 증인 뭐요? 모세의 말씀의 능력 또 성령의 능력 말입니다. 그것으로 다 힘입으면 유혹이나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첫째는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이리로 오라고 해서 이 물 위에 올라온 큰 음녀를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가니라. 광야로 성령님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에 시작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내시듯이 말이죠. 요한을 광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재밌죠? 재미없나? 난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광야로 누가요?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요한이 깜짝 놀라 뒤를 기절해 버렸대. 왜? 한번 보세요. 뭘 봤습니까? 세상 광야에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림자도 없어. 짐승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만상에 한번 보세요. 여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놀래 자빠진다. 광야 한복판에 누가 있다고요? 여자가 떡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음녀도 큰 음녀가 있듯이 여자도 보십시오.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첫째 음녀는 뭡니까? 물 위에 앉아있는 여러분 큰 음녀였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짐승이에요. 여자가 짐승인데 뭘 탔다고요? 붉은 빛 짐승을 떡 타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그림 있으면 한번 떼어주면 좋겠는데 내가 미리 부탁을 못 했다.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짐승의 온몸에 어제 말해서 문신이죠, 문신. 어떤 문신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 이것으로 막 온 짐승의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냥 막 팍팍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짐승이 머리가 몇 개요? 7개. 뿔이 몇 개요? 10개를 가져요. 누구요? 짐승. 적그리스도를 뭡니까? 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좀 정리를 하고 오늘 기도하셔야 되겠다. 저를 보십시오. 자, 여기서 광야를 뭘 의미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붉은 빛 짐승을 탄 이 여자, 여러분 광야로 뭐하러 갔겠습니까? 쉬러 갔겠어요? 광야가 뭐 쉴 곳이 있어요? 그럼 뭐하러 갔겠어요?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만나야 할 상대가 있으니까 지금 그게 나타난 거예요, 짐승이. 그럼 광야에는 생명이 살아 못 살아? 못 산다. 그런데 광야에 누가 있었을까? 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예비체가 있다. 참 교회, 참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걸, 명예도, 건세도, 영광도, 또 666 짐승표도 거절하고 스스로 그걸 끊지 않으면 우리 주님 모시고 살 수 없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음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조상인 청교도인들이, 영국이 그 시대에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몰랐고, 그러면 나라가 부유한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목적지도 없이 떠납니다. 모든 재산, 명예, 건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데 가톨릭이 딱 잡고 예수쟁이를 막 처벌하니까, 개종을 안 하면 잡아 죽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살든지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목적지도 없어. 주님 인도한 대로 갔는데 그것이 뭡니까? 오늘의 신대륙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가 조상이 잘 봐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 신앙을 지금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좀 흔들렸는데. 오늘 이게 광야에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어떻습니까? 짐승의 표를 가졌으면요, 매매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 짐승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그러면 만사 따봉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어떻습니까? 고행을, 고난을 스스로 어떻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오매불망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신앙으로 살면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려나. 희망, 소망, 세상은 없으니까 오직 누굽니까? 주님의 재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광야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은신처를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짐승과 여러분 음녀가 합체해가지고 이 광야에 여러분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신앙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을 어떻습니까? 또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라갔듯이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순교자가 일어나고 환난을 겪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 희생, 우리의 핍박, 그 순교자의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날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될 겁니다. 아멘. 내가 흘린 피, 핍박 그 100배, 60배, 30배로 주님 보상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뭡니까?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들입니다. 이걸 좀 더 계시록에서 뭐란다요? 짐승.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곧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음녀. 그걸 추종하고 따르는 이런 혼합주의, 다운주의,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실컷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은 다 지금 이단에 가 있잖아. 우리가 역사가 얼마 안 되면 우리도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몇 사람 계시잖아요.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요. 지금 내가 목회를 잘 못해가지고 그들을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 때는요, 여러분 이 음녀와 짐승이 교회를 표적으로 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절대 여러분 정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순결을 지켜내야 됩니다. 절대로 음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그게만 음녀, 그 글자적인 음녀고 영적 음녀 말입니다. 세상과 주님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게 음녀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내 안에 여러분 마귀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밀어내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는 안 돼. 무엇으로? 성령의 법으로. 아멘이시죠.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은혜를 입고 힘을 얻으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기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겠죠. 절대 우리가 물 위에 올라오는 음녀, 여러분 짐승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가진 여러분 적그리스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이것들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짐승을 세우고 음녀를 세워놓는 것이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여러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